그 당 말에서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기 그 사이가 5대 19 시대입니다. 아주 혼란기에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가 그냥 막 남북으로 막 쪼개 서나라가 섰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5대 시대를 지나서 송태조, 조광윤이 송이 건국을 하죠. 근데 송태조는 후주라는 나라의 절도사였었습니다. 송태조가. 그러다가 주의 선양을 받아서 송대국을 했어요. 조광윤이. 근데 5대 시대에 주나라의 어떤 절도사 하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주의 왕이 토벌을 하러 나갔습니다. 토벌을 하러 나갈 때 점을 쳤더니 바로 요 괴가 나왔습니다. 수천수괴의 요 사효가 나왔어요. 점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세 천자가 왔다. 세 천자가 성 아래 달려와 있다. 그러니 이 사효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반란은 평정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세 양을 왕셋으로 봤습니다. 세 천자로. 그래서 결국은 성에다 출자힐이라고 돼 있죠. 구멍을 파고 성을 쳐들어가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구멍 점괘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세 천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었냐.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갔는데 왕의 아들이 그 뒤에 왕이 됐으니까 그 사람도 천자예요. 그 다음에 그때 나중에 송태조가 된 조광윤이 그 군중에 있었습니다. 세 왕이 있던 거예요. 그 군중에. 왕 될 사람 셋이. 진짜 현실의 왕이고 나머지 둘은 나중에 왕 될 사람. 세 천자가 와 있다. 그러니 당할 수가 없다. 평정된다. 평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양은 그 점에서는 왕으로까지 여겨졌던 강한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가 험난을 건너서 딱 왔는데 지가 주인이라고 박대했다가 하면 지가 쫓겨나죠. 잘 접대해서 보내면은 일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원래 우리 미덕이라는 건 동양의 미덕은 부른 손님이건 부르지 않는 손님이건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게 미덕입니다. 이거 그리고 수천수께는 음식지도라고 했죠. 먹고 마시는 도리다. 먹고 마시는 도리로 얘기하면 언제나 대접하고 나눠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워낙 없었기 때문에 먹을 걸 생기면 혼자 먹는 건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고 나쁜 놈한테는 우리가 가만 안 뒀죠. 나쁜 놈들은. 누가 먹을 게 있는데 지만 주고 친구들한테 하나도 안 나눠주면은 막 거기다 침 뱉었어요, 우리는. 또 내 침 먹어봐라 그러고. 근데 그래서 늠름하게 먹는 녀석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한 조각 음식이라도 나눠 먹는 게 우리 미덕이고 시경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심을 잃는 것은 마른 밥 한 덩이를 아끼기 때문이지. 이랬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음식의 도리가 후하게 있는 대로 대접해서 나눠 먹는 게 우리 전통적인 미덕입니다. 부르지 않은 것은 부르지 않는 손님이 왔다면은 부르지 않은 자기 책임으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다산이 그런 줄을 냈어요. 하물며 왔으면은 잘 대접해 보내는 건 당연한 도리인데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다산이 간단히 시를 조금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시가 있다라는데 그 시가 갑자기 책을 쓰다 보니까 쭉 생각이 났어요. 시경 읽을 때 생각이. 그게 제가 책에다는 번역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그 시를 생각하니까 너무 흥이 나요, 제가. 막 신이 나고. 그래서 쭉 써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벌목이라는 시입니다. 나무를 베는 거와 해석해서. 쾅쾅 나무를 베네 새소리는 깨꼴깨꼴 깊은 골짜기에서 날아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 앉았네. 꾀꼴 우는 저 소리는 벗을 찾는 소리. 저 새도 저렇게 벗을 찾는데 우리 사람들이 벗을 찾지 않을 수 있나. 이러한 마음 신께서 살피시어 마음 내 화합되고 평안한 삶을 주시리. 이게 1절입니다. 2절은 영차 나무를 베네 걸은 술 맛도 좋아라. 술 걸러 먹죠. 걸은 술 막걸리면 막걸리고 위에 동동 뜨는 건 동동주 그렇죠. 걸은 술 맛도 좋아라. 살찐 양으로 안주까지 마련하였으니 여러 같은 성의 벗들을 부르세. 마침 그들이 일이 있어 못 온다 한들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리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보배로운 그릇들을 벌려놓았네. 살찐 숫소를 안주로 마련하였으니 성 다른 벗들도 부르세.
마침 일이 있어 못 온다 한들 내 잘못은 아니지.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건 그들 책임이고 부르기는 내가 다 부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도리입니다. 그래서 3절이 있습니다. 산빛 아래서 나무를 베내 걸은 술단지에 그들 먹하구나. 대나무 그릇, 나무 그릇 차례로 늘어놓은 가운데 형제들 모두 가까이 있구나. 사람들이 덕을 잃게 되는 까닭은 마른 밥 한 덩이를 아끼기 때문.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밥 한 덩이 아끼다 인심이 잃는다는 거죠. 술이 있으면 걸으면 되지, 술이 없으면 사오면 되지. 둥둥 북을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세. 여유가 있는 이때 놓치지 말고 맛있는 술 함께 마시세. 이렇게 됩니다. 이 시를 읽으면 좀 흥이 나요. 둥둥 북을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세. 이 구절 보면은 심령이 저절로 나죠. 그게 시경 원어로 얘기하면 감감고와 춘준무합니다. 감감고와 춘준무화 할 때는 아주 심령이 펑펑 나요. 근데 이제 한문 모르는 분들은 흥이 안 나겠지만은 이 시경시 같은 건 이렇게 참 아주 소박한 가운데 우리 정서하고 딱 맞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몇 가지 얘기하기한 게 음식 있으면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못 오는 건 그들 책임이고 내 책임은 아니지. 그리고 마른 밥 한 덩이 아끼다가 인심 잃으면 안 되지. 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지 않았던 불렀던 손님이 오면은 정성껏 대접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다. 라는 걸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